여러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양육위원회 귀한 분들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서로 보면서 진짜 인사하는 겁니다.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안 기쁩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정말 우리가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계산교회 영적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람의 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긴급 구호 전문가가 되어서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한비아 씨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책을 썼습니다. 좀 오래전 나온 책이긴 합니다만은 그 책 속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구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단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 전체가 고맙고 좋기도 하고, 반대로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 전체에 거부감이 생기고 꼴도 보기 싫기도 하다.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세계를 많이 여행했으니까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한 대도 받고 아마 홀대도 받았던 것 같아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를 좋아하거나 반대로 그 공동체 자체를 싫어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죠. 그래서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말 합니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또 소프트웨어보다는 휴먼웨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건물, 하드웨어죠. 건물이 좋아도 그 건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원칙, 매뉴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원칙이 없으면 그 건물은 곧 폐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또 건물이 좋고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규칙이나 시스템이 좋아도 실제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미래는 곧 판가름 납니다. 건물의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게으르거나 직무유기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건물 미래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한비아 씨가 단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 전체가 고맙고 좋기도 하고 반대로 단 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고 꼴도 보기 싫기도 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단 한 사람 때문에를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문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계산교회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크게는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시킨 진짜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운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요즘 한국교회 현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 그리스도인들 결코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존재로 지금 낙인 찍혀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오늘도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매력 있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반전을 만들까, 회복을 시킬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공동체의 전체적인 고민입니다.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아픈 현실 속에 오늘 안디옥 교회 리더 바나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자세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쇼킹하게 들어옵니다. 특별히 오늘 양육위원회 헌신예배, 사람을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섬기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나바. 어떻게 이 사람은 섬기고 어떤 캐릭터를 가졌길래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건강하고 부흥시키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을까? 첫 번째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당연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바나바를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나요? 착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그 표현에 앞서서 왜 착한 사람이 먼저 왔을까? 또 똑같은 비중으로 왜 쓰고 있을까? 누가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저자의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저자가, 이 누가가 착한 사람인가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종류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인격. 하나는 본문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신앙 인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착한 사람으로 표현된 생활 인격입니다. 신앙 인격과 생활 인격.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특별히 교회를 앞장서 섬기면서 또 영혼들을 섬기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착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과연 그런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니야. 아마 오랜 신앙 연륜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긴 한데 착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신앙인격과 생활인격이 꼭 함께 가는 그런 경우는 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들 우리 솔직히 보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데 착하지 않아요. 그 반대도 있죠. 사람은 굉장히 선하고 착한데 성령은 충만하지 않는, 믿음은 너무나 약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영적 공동체 리더들, 영적 공동체의 지도자의 경우에는 성령 충만과 동시에 사람 됨됨이가 착하다는 것, 이 생활 인격이 함께 가야만 합니다. 성령은 충만하고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람 됨됨이가 착하지 못하면 이건 리더감 아닙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좀 날카롭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생활 인격이라는 것은 선처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영향으로 함께 형성되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면 많은 부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생활 인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자기절제 훈련이나 의지적인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분들을 세워 놓으시고 또 지금까지
섬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적어도 지도자라면, 영혼을 섬기는 리더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과 의지적인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착한 사람, 생활 인격이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부름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에서 보여주는 인격은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너무나 힘듭니다. 신앙은 좋고 믿음 생활은 성실하게 잘하는데 또 특별히 영적인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 됨됨이나 인격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점을 인식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훌륭한 차세대 지도자로 꼽힌 인물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뭐 굳이 이런 충고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당연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보나마나 깨끗한 양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환대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가정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영적인 영역과 동시에 생활적인 면을 함께 균형 있게 강조를 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뛰어난 차세대 지도자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권면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깨닫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나는 교회 안은 섬길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영적인 생활 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이건 성령 충만과 함께 반드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표정으로까지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양육위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리더들, 또 구역장님들은 영혼을 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얼굴 펴고 하세요. 얼굴 펴고 하세요. 왜 찡그립니까? 왜 그래서 영혼을 낙심하게 합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반드시 말과 행동과 표정에서 신실하고 선한 인격이 드러나야만 한다. 이것이 영적 리더가 가져야 돼. 중요한 면모라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가졌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독해졌습니까? 나쁜 놈 전성시대 아닙니까? 좀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온 세상이 나쁜 놈 전성시대입니다. 나쁜 놈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좀 강조를 해가지고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에 나뿐인 놈이라 그런 의미예요. 온 세상이 나뿐인 놈 천국입니다. 이 속에서 교회가 있고 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오늘 헌신하는 양육위원회에 특별히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줄 압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자신은 복받았다고 또 자신은 불받았다고 펄펄 뛰어도 그 삶과 인격이 선하지 아니하면 생활 인격이 착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리더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 본명은 요셉이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은 사도들이 지어준 일종의 별명입니다. 그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보는 일을 바나바가 특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을 붙여주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 인격과 생활 인격이 똑같이 성숙한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은 착한 사람,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헌신한 안디옥 교회,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을 이루었다, 그렇게 누가는 증언합니다. 오늘 헌신하는 양육위원회 귀한 헌신자 여러분, 생활인격과 신앙인격이, 또 신앙인격과 생활인격이 똑같이 균형 있게 성숙한 리더들 되시기를, 성기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바나바가 보여준 또 한 가지 멋진 모습, 동력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동력자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느냐 보십시오. 바나바는 분명히 동력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그런데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인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수로 늘어나고 부흥을 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자만하지 않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동력자를 찾아 나서는데요. 찾아 나선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본문 읽었던 첫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스데반이 죽었다 하는,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초대교회에 닥쳤을 때 당시에 이런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기독교인들을 가장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사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어떻게 낙인 찍혀 있을까요? 공포의 대상, 가까이 가면 안 될 사람, 눈에 띄면 안 될 사람.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은 들립니다. 근데 막상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까지 3년간 지냈다고 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과거의 악행을 알기 때문에 사람 잘 안 변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하는 거 아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여전히 사울을 만난다는 것이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에 있었나요? 자기 고향 다소에서. 딴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니까 기독교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런 캐릭터의 이런 성향을 가진 사울을 찾기 위해서 그의 고향까지 수소문해서 찾아갑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구절에서 이 찾는다는 헬라 원어를 보면 단순히 어떤 곳을 방문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재지가 불분명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 가가지고 일일이 호구조사까지 해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써가면서 헤매면서 찾아갔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바나바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동역을 하죠. 상상이 가십니까? 공동체의 왼수 같은 이 인물을 찾아 헤매면서까지 동력자로 세우는 바나바. 역사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언제나 동력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 한 마리가 1톤의 무게를 끈다고 칩시다.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몇 톤을 끌어야 되나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2톤을 끌어야죠. 두 마리가 힘을 합치면 10톤을 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너지 효과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말씀의 쭉 흐름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 동력의 원리, 시너지 원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던
영적인 해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 나가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죠. 통역자 사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 면에서 바나바는 사울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유대교의 가장 상류 지식층으로 알려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가문으로 보나 학문으로 보나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인정한 그런 인물이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쉽게 말하면 쫀심이 상했을까요? 이런 사람 내가 데려와서 일하게 되면 이 사람 영향력 아래에 내가 들어가는 것 아닐까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뻔히 알면서도 자기보다 월등하게 나은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고 인정하고 함께 일합니다. 바나바의 인격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죠? 한 공동체를 맡고 있는 지도자에게 이런 너른 품과 깊이가 있다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더 크게 성숙하고 성장할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허진 예배를 우리 인도하시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양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런 너른 용량과 인격의 깊이를 가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은 이쪽에서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고 넓은 인격의 용량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이런 바나바 때문에 나타난 결과 본문 26절 보십시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뒷부터 같이 읽을까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이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역사 속에 드디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양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헌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의 멋진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견인차가 되고 장본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딴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왜 줍니까?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사역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양육위원회 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